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한 후에 마지막은 다 함께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큰 결단과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단은요, 곧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또 박해하였는데, 그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들을 인정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이 있으면은 믿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 하나만 반드시 너희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 딱 하루 로마 황제를 위해 너희들이 향을 피우고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64일은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라고 당시 합리적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1년에 하루조차도 내가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 자신, 우리조차는 하루조차도 나는 다른 신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려해 주었는데 나를 하루조차도 숭배 안 한다. 그러면서 로마 초대교인들을 심하게 억압하고 심하게 또 탄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하루조차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364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루는 다른 신을 믿어도 돼.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믿고 안 믿고 이러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삶 가운데 갑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고난이 오거든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즉 고난을 내가 감사히 여기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후로라는 것은요, 고난 후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좋은 길만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 우리는 기도도 더 안 하게 되고 예배도 더 안 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구나 라는 고난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의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자 통로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향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된다는 것을 6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힘써 나가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환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 핍박과 고난을 더욱 감사히 여기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삶 앞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크게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